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사전적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지혜는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혜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5절에 있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을 의미하죠. 그러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어디서 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땅에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정욕의 것이며 마귀의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귀의 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뱀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의 것이며 마귀의 것인 땅의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하다, 이 독한 시기라는 표현을 나올 때 이 독하다라는 말은 이 11절에 있는 쓴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하다라는 말과 쓰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기심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특징을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서 말한 이 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질투는 혀를 통해서 자랑으로 거짓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혀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바로 지혜의 문제를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땅 위의 지혜는 독한 질투와 이기심 때문에 이 혀로 자신을 자랑하고 거짓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악함이 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14절의 말씀은 금지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미 시작된 행동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수신 교회에는 이미 이런 자랑과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선한 행실은 사라지고 질투와 이기심이, 시기와 다툼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땅에 속한 지혜인데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마귀의 지혜로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땅 위의 지혜가 가져오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정의하고 있는 무질서는 야고보서 1장 8절과 3장 8절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1장 8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을 설명할 때 쓰였고, 3장 8절에서는 혈은 제어할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할 때에 이 무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신뢰가 없고 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선한 것은 선한 것이요 온전한 것인 반면에 땅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는 마귀로부터 난 땅에서부터 난 이 지혜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악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지혜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지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하다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순전하며 깨끗하고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역시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전적으로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평하다라는 말은 16절의 땅 위의 지혜인 혼란, 즉 무질서와 대조되는 표현이죠. 또 평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 가운데에 이전에 있었던 그 악습들이 폐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노비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이 가치가 동등해지고 평등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킬 때에 가정과 교회는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또 관용하다라는 말은 호전적이지 않고 대신에 관대하며 친절하다라는 말이죠.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싸우려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도 가끔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순하다라는 말은 양보하고 고분고분하며 순종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며 편견이 없고 위선 즉 거짓이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혜의 특징들은 지혜에 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지혜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9가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9가지를 위로부터 난 지혜들이라 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혜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9가지는 각각의 9가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혜에 들어있는 9가지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기심이 능력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성품이듯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성품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설명한 성품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배제된 어떤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지혜로울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는 단시간에 내가 노력하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지혜롭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성품들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실현하고 표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며 실현인 것과 같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지혜와 마찬가지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화평과 선함과 온유함 등과 같은 특성들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열매와 병행해서 의의 열매라고 불리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된 것이듯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인 의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실현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그 신적인 성품을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결론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론은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께 순종하는 성도가 거두는 결실이듯이 의의 열매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거두는 삶의 열매, 즉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화평으로 심고 의를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며 자랑과 거짓말이며 정욕과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일들을 초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기에 온유하고 거룩하며 평화와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차별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결국 관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혜로워 라고 해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며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도는 이 지혜를 인격과 삶에서 이름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거짓을 말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온유함과 거룩과 광용과 긍휼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소유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사회 구성원 안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